좀 늦어서 바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설교 제목은 공감력, 하나님 나라를 여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현대카드 그 회사를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대카드사를 가면요,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이게 그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 그것을 벤치마킹한 건데, 용도가 뭐냐면 현대카드에 대한 불만들, 그런 걸 쭉 쓰게 하는. 그래서 거기서 그 불만을 바로 보고 답을 주고 거기서 개선할 점을 찾고 이러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현대카드가 처음 나와서 카드계에 전혀 생각지 못한 마케팅, 뭐 컬러 마케팅도 그렇고 문화 마케팅도 그렇고 참 많은 센세이션을 현대카드가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들이 모두 이 통곡의 벽에서 나온 겁니다. 통곡의 벽의 용도는 그거죠. 공감이었습니다. 공감. 지금 소비자들이 현대카드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 그리고 어떤 바램들, 어떤 기대, 혹은 어떤 실망들, 그런 내용들을 소통하고 거기에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 중에 너무나 놀라운 마케팅 전략과 기획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저런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공감하는 능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조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성을 해방한, 여성 해방, 그거에 가장 크게 기여한, 20세기 여성 해방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정답은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근데 여러분, 이 세탁기가 어떻게 발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1974년에 윌리엄 블랙스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최초로 가정용 세탁기가 발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탁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아내가 추운 겨울에도 그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남편으로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아내의 저 힘든 점들을 내가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매번 그렇다고 같이 빨래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내 아내의 이 고통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아내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서 오늘날 세탁기가 발명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타인의 문제를, 타인의 아픔을, 타인의 어려움을 그걸 내가 공감하고 내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지, 어떻게 도와주지 라는 따뜻한 마음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여성들의 고통인 빨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여자분들에게는 참 세탁기가 너무나 고마운 발명품이죠. 남편, 자녀들,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옷들을 다 세탁기가 대신 그 고통을 덜어주니까. 이처럼 여러분 그 남의 문제를 공감할 때, 남의 어려움을 내가 함께 그것을 인식하고 그냥 뭐 네 문제지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파하는 문제가 내 것처럼 느껴지면 사회가 발전? 그런 얘기보다는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우리 사회에, 지금 왜 이 땅에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가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닫혀져 가는가? 어쩌면 이처럼 서로 그 공감하는 능력들을 잃어가면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나만 위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점 팽배해 가면서 공동체의식, 공감하는 능력들을 사람들이 잃어버리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자꾸 이 하나님 나라에 좁아지고 확장되지 않고 교회 시대가 문을 닫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세상 깊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세상 깊이 공감에 대한 공감 능력에 대한 그 중요성이 세상 저와 여러분에게 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종실록 세종 3년 5월 7일자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이 경회로 동쪽에 버려둔 제목으로 별실 2칸을 짓게 하였는데 주초도 쓰지 않고 띠로 덮게 하였으며 장식을 모두 친히 명령하여 힘써 검소하게 하였더니 이때 와서 정전에 들지 아니하고 이 별실에 기거하였는데 지게문 밖에 집자리가 있음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말한 것이 아닌데 어찌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지금부터는 내가 명한 것이 아니면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안에 들이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태종 시기부터 계속해서 가뭄과 흉작이 이어져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피폐해졌었습니다. 그때 이 세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백성들과 똑같은, 아니면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가 실제로 느껴봐야, 그래야만 더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집을 짓게 한 겁니다. 초가집을 짓고 거기에 집도 깔지 말고, 그러니까 집자리마저 거부하고 그냥 그 궁의 안락한 침소를 벗어나서 거기서 그냥 백성들처럼 실제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껴보는 겁니다. 그때 그 신하들이 집자리가 있는 걸 보고 왕께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주무시게 하려고 그 집자리를 이렇게 깔아준 겁니다. 좀 푹신푹신하게. 그랬더니 세종이 내가 분명 작은 물건이라도 안에 들이지 말라 하지 않았냐? 그리고는 그 집자리를 다 버리고 맨바닥에서, 딱딱한 바닥에서 왕이 안락한 침소를 버리고 거기서 무려 2년을 지냈습니다. 세종. 백성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통을 함께 느끼고자 했던 세종. 세종의 창조적인 성과, 세종대왕의 창조적인 성과, 그것들은 어쩌면 이와 같은 공감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치세가 완성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세종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처럼 믿지 않았던 세종조차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기독교인이다 얘기를 합니다. 늘 말하지만 기독교인이란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뜻, 정신 이런 것을 기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 그들을 통칭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타인의 고통에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인 분은 사실 세종도 아니고요. 세탁기를 발명한 윌리엄 누구였죠? 윌리엄 블랙스톤도 아니었습니다. 현대카드도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애를 많이 썼던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심지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차없이 그것을 버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쏟고 비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마지막에는 급기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셨고 함께하고자 하셨는데 이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타인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며 우리가 살아갔는지.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지요. 지금 현재 대형교회에서 목사님 차만 따로 지정석이 있거든요. 주차장에. 그리고 목사님 먼저 밥을 타드리고 어떤 대형교회는 목사님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런 모습들이 과연 목사로서 성도들의 고통을 함께 그 불편함을 함께 감내하는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정신을 기르는 목사일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노력,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회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가는 아닌데 제 본질은 설교가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업입니다. 거래소라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JK 회원들 정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가 미팅을 3건이나 했는데 입에서 단내가 나는 정도로 집에 오면 파김치입니다. 그냥 쓰러져 버리고 싶은 이런 와중에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 설교를 지속한다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저의 어려움과 이런 저의 힘겨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아니, 저뿐만이 아니고 목사님들의 그 매일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것을 공감하면서 함께 도우려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하시는지. 마찬가지로 집에서 남편은 아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혹은 맞벌이면 밖에서 일하고 와서 또 설거지하고 또 청소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그것을 불쌍히 국률이 되게 힘들거든요.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밖에 와서 또 집안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 저는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여자들은 정말 결혼 안 하고 싶겠어. 그런 것들을 남편들은 얼마나 그것을 공감해주고 있는지. 아내들은 마찬가지로 또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지. 그 사회생활이 쉽지가 않죠. 너무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 안에서 정치가 일어나거든요. 골치가 아파요. 진짜 얼마 되도 않는 직원들이 서로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손가락 들으면서 싸우고 이럴 때 좀 답답해요. 정말 이걸 어떻게 사람이다 보니까 또 다 큰 성인들이다 보니까 때릴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안에서 어쨌든 이런 전쟁터 같은 곳에서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지켜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남편 그 아내분들은 그런 남편의 밖에 써 있는 그 고충과 힘겨움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공감해 주시는지. 사실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어그러지고 그게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삐걱거리고 소리가 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그걸 공감해주고 그걸 내 일처럼 여겨주고 그러고자 하는 공감의 부족, 따뜻함의 부족이지 않을까요? 자녀들은 또 얼마나 또 그 안에서 그 입시 전쟁인 이 나라에서 참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부하는 그 모습을 부모님들은 얼마나 그것을 대견하게, 가엾게,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또 자녀들은 내 부모님이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그걸 긍휼히, 불쌍히 내 아픔처럼 여기시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내 양심이 너 아니잖아. 그렇게 강하게 질타하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고통, 상대방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것을 내 아픔처럼, 내 어려움처럼 그렇게 공감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렇다면 양심이 그렇게 소리나게 너 아니잖아, 너 그리스도 아니잖아 라고 책망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령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어려움이 얼마나 그것을 공감하며 함께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오늘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스스로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조금 더 느끼려고 조금 더 그 어려움에 공감하려고 조금 더 그 어려움을 그래서 도우려고 애를 쓴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천국이 왜 천국일 것이냐? 천국에는 모두 그렇게 천국은 그리스도인들만 가는 곳이니까요. 그리스도인만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네 고통이지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작은 신음에도 그가 많이 아픈가? 그가 많이 어려운가? 그렇게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는, 적어도 그렇게 공감하는 애를 쓰는 사람들, 그들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사람들만 사는 천국이 어찌 행복하지, 어찌 기쁘지, 어찌 아름답지, 어찌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인데,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곳이 천국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의 회사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에 속한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출하냐? 그것은 공감의 능력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르네. 교회 다니니까 다르네. 참 따뜻하네. 말 한마디라도 참 따뜻하네. 다 외면하는데 저 사람만은 나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려고 애를 써주시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것에서 공감으로 빛과 소금을 나타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공감합시다. 아직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공감의 능력을 더 주십시오.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다시 한번 오늘 설교가 끝나고 저 여러분의 모습을 반석하면서 내일부터는 조금은 더 공감하고자 애를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들이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 사실 각자의 삶 가운데 타인의 고통에 그다지 집중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공감의 능력을 부릴 듯 불게 하셔서 이제는 조금 더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렇게 조금은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종을,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을 빚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